7월 7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좀 억울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심히 억울해서 이게 좀 본인의 마음도 되게 힘들고 주변 상황도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억울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하고는 낯설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기 보면 굉장히 교만해 보일 정도로 뭐라고 얘기냐면 3절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저런 일을 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억울한데 주님 이번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아시면 주님께서 정말 나를 보시고 판단하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그리고 더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가서 죄 지을짓 안 했다는 거예요. 8절은 더 가관이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평생을 겸손하게 산 줄 알았는데 다윗이 좀 미친 것 같아요. 술 한 잔을 먹었던지 아니면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참 지혜롭게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억울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 내려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말 내 마음속에 또 너도 비슷하다 이렇게 스스로 막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를 막 저주하고 지금처럼 막 죽여달래잖아요. 싹 갈아 엎어달래잖아요. 예, 그런 기도하면 정말 뭔가 찜찜하고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그거 둘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억울한 마음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막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또는 두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의사가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꼬인다든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든지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가 저한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내 삶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가 깔려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맨날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안타까운 탄식이에요. 안타까운 탄식. 예, 안타까운 탄식.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무슨 죄가 없어요. 죄인인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입은 자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은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 만큼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솔하게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굉장히 좋은 통로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절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들이 듣는 게 싫으시면 은밀하게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은밀하게. 우리나라는 통성 기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해서 한국 스타일의 기도라고 정식으로 기독교 명칭이 있을 정도로 한국만의 특유한 문화예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열정이 넘치고 기도의 역사가 깊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도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말들을 또박또박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훈련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 보세요. 지금 원수 죽여달래잖아요. 우리 이런 기도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긴 좋지만,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죽여주세요. 싹 갈아엎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큼은 지금만큼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 속상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 저는 그냥 그런 기도가 민망한데요. 그렇죠.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지금 우리가 시편이니까 선입견이 없이 읽었지만 이걸 기도문으로 들어보세요. 시험 들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보다 저는 진짜 의롭습니다. 어떻게 제 성도들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 사업 다 망하게 하시고 완전히 엎어주시고 주의 공의를 드러내서 나한테 대적하는 자들은 목을 치소서. 막 교회 다 떠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친밀감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너무 예의를 갖추면 관계가 친숙하지 못하죠. 친밀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친한 사이는 어때요? 할 말 못할 말 하고, 내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냉장고에 무슨 반찬이 떨어졌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되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이 중에서 예수님을 팔자가 있을 거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품을 파고들면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사이가 어땠는지 알겠죠. 우리 목사님 품을 파고들면서 목사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친밀함, 그 사랑, 그 친함 가운데 다윗의 속상함을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속상하고 억울할 때는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다 좀 내려놓으세요. 근데 그렇게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도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면 그것도 참 덕이 되는 기도지만, 또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고 또 내가 참아야 되니까 뭔가 이 안에 계속 돌덩이가 뭉쳐서 나중에는 그 돌덩이가 막 소화불량도 일으키고요. 막 혈액순환도 막고요. 막 온갖 예민함으로 불면증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기도를 하니? 이러지 않으세요. 그만큼 속상하구나. 그만큼 속상하구나. 어떤 성도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속상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해 줬더니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원했던 건 답이 아니고요. 제 속상함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나 아직도 멀었다. 근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으시고 모든 죄인을 용서하실 만큼,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깊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목사에게, 교회에게, 시대에게, 사기꾼에게, 집주인에게 당했던 아픔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나 그게 밤마다 올라와서 속상해요.
나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6절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는 공의로우신 분이며 나를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그분이 재판관으로서 명확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판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저 권사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저 권사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별하셔서 얘는 심판, 저주, 너는 축복,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우리 이 중에 우리 판사들 이 판결문 쓰는 거 보면 거의 논문이에요, 논문. 법률 하나하나를 적용해서 그 죄의 중함과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확하게 판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판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 저주 내리고 그 사람 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와 사랑과 화평과 공의와 그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원수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해도 돼요. 제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처지지 않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공의 가운데 또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맺어가시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 선교를 갔는데 이제 네팔에 이제 그 마지막 날 관광을 하는데 청년들이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그 나라 화폐 가치로 한 10만 원 돼요. 문화 체험비를 줬습니다. 가서 이제 네팔 문화를 체험하고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입장료 같은 것도 써라 그래서 하루를 이제 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몇몇 청년들이 본인들의 지혜로움으로 그 10,000원을 가지고 자기 물건을 사갖고 온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이제 어떤 청년들은 이건 문화체험을 위해서 성도들이 주는 선교비로 우리가 온 건데 그걸 자기 물건을 사는 건 옳지 않다. 자기 물건을 사는 건. 이건 관광이든 음식이든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는 거에 썼어야 된다. 남으면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물건을 산 청년들도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그 나라의 물건을 사고 시장을 경험하는 것도 문화다. 그럼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더니 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성도들이 주신 선교비로 자기 선물을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대신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10,000원 정도는 선교비로 낼 수 있으니까 10,000원 정도는 교회 와서 선교비로 내면 좋겠다. 다 만족하는 거예요. 네, 다 만족해. 하나님의 사람인 저도 하나님의 지혜가 살짝 묻어서 그런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데 솔로몬 보세요. 유전자 검사도 없는 시간에 그래 돌로 잘라줘라. 근데 모성이 확 드러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할 거면 하나 되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바울은 바나바가 보증서 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놓으시잖아요. 화목하게 안 하잖아요. 용서 안 하잖아요, 서로.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두 거대한 선교사가 선교의 두 트랙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더 빨리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세요. 그건 단순히 너는 옳고 너는 그러, 너는 저주, 너는 축복, 너는 심판, 너는 회복,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의 억울함들과 악인들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기의 억울함과 원수들을 아뢰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방법을 쓰시든 아니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든 아니면 그 사람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가운데 있는 죄의 결과를 직면해서 겸손하게 깨지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예, 재판관한테 이렇게 판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만 그 판결을 기다리고 존중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삶의 다양한 억울함과 속상함들을 마음껏 내려놓으셔서 위로와 공의로운 심판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